그래서 우리 한번 예배를 예배되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받아서 하십시다. 예배를 예배되게. 다시 한번 할까요? 예.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예배가 예배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정말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정말 믿는 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시간이 그냥 흩어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진짜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이 놀라운 예배가 현장의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도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배가 예배되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걸까요? 무엇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걸까? 그것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좀 이렇게 균형이 맞게 표현하는 게 건강한 신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친구 되신 하나님, 이렇게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반대의 개념으로 두려우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위엄 있으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함으로, 최고로 존경함에 나오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에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다 보면은 정말 뭐 친구 같은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는 것 같아져. 예의도 없어지는 것 같고. 예전에 우리 식구들이 많을 때는 뭐 장유 유서의 개념이 많았잖아요. 어른들 공경할 줄 알잖아요. 요즘에 뭐 한 명만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요, 부모님한테 존댓말을 못 써요. 이상하게, 어쨌든 간에 존댓말 쓰는 애들이 이상하게 착하게 보여. 어떨지 몰라도 그만큼 부모님에 향한 그 존경하는 마음들이 언어 속에서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친구 같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면 친밀감으로서는 너무 좋죠. 그럼요,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거 너무 좋죠. 그러나 반대의 개념도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그 뉴욕에 계신 목사님이 지나면 한탄을 하더라고. 한탄을 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 성도님 계신데 뭐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뉴저지에는 뭐 벼룩시장 같은 그 신문이 없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뭐 뉴저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은 뉴욕에는 그 벼룩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손쉽게 구합니다. 예배 올 때 벼룩시장을 꼭 가지고 온대요. 벼룩시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가 시작되면 그 벼룩시장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너무 하나님을 하나님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닐까? 벼룩시장을, 세상 신문을, 오늘 가방에 벼룩시장 가져온 사람, 근데 지금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누구나 다 이제는 이게 우리의 생활화 됐기 때문에 저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예배 시간에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보는 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벼룩시장 보는 거나 스마트폰 보는 거나 뭐가 다를까? 달라요? 같대잖아요. 어제 심지어 어떤 분은요, 이어폰을 이렇게 스마트폰 이어폰 끼고 예배 시간에 스포츠 중계를 듣는 데잖아요. 너무 두려워요, 저는.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작년에 우리 총회 때 EM 사역자들이 너무 힘든 그 마음을, 고충을 털어놓더라고요. EM 그 회중 아이들을 들어오면서 스마트폰을 다 뺏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대요. 스마트폰을 다 뺏고 싶어도. 왜냐하면 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앱이 깔려져 있죠? 성경이 깔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성경이 깔려져 있으니까 그거 뺏지도 못하는데, EM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성경을 찾는 것뿐이에요. 성경 거의 안 찾는데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자기들끼리 테스트하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다고 EM 패스터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EM 한번 우리 반전도사님한테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예배 시간에 텍스트를 막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나요? 대통령과 회의하는 주제 안에 그 회의 시간에 누가 해서 카톡 하는 거 봤나요? 따르릉 전화 오는 거 봤나요? 누가 그 안에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 개인적인 일들을 보는 거 봤나요? 그 대통령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전 그래서 이 세대, 이런 세대 안에서 그 드라마 사극 있잖아요. 사극 톤으로 꼭 외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사극 톤으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 예를 지키시오. 사극 톤으로 예를 지키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 우리가요 얼굴도 못 봐요. 얼굴 봤다간 당장에 죽어버려요. 우리는. 그만큼 위험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요. 우리가 보면 그저시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를 해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대우해드리고 있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길 원할 때 하나님이 너 내 얼굴 보면 너 죽는다. 그리고 뒤에 말씀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신 등을 보게 해주세요. 등을 보게 해주신다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얼굴이나 손이나 이런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그림자처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영이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는 우리의 표현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이겠죠.
저도 오늘도 뭐 하나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 교회에 비춰 주옵소서. 이 영광의 자리에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우리는 죽어버리는, 우리는 죄인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는 그 거룩하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니 그 앞에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예를 갖추시오. 예를 갖추시오. 저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를 여러분 예배 시간 내내 전체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예배라고 있는 내 그 대상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무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15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저 같은 이가 있느니까 거룩함으로. 진짜 누구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를 하는 거라고. 오늘 이런 본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이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로 예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예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인식을 바꾸는가? 예배는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예배는 어떤 거예요? 그럼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우리 시편 21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앞부분만 더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이게 예배라고요. 내가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산 제물로 드리라. 예, 산 제물,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네. 그럼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나요? 어떤 마음으로 나와요? 은혜 받으려는 마음으로 나와요. 위로 받으려는 마음, 평안 얻으려는 마음, 그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하는 요점이 뭐냐면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예배의 중심이 뭐냐, 이 중심이. 예배가 누구를 향해 있느냐, 이게 누구를 향해 있느냐. 위로받고 평안받고 고침받고 은혜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예배 주체 중심이 나예요. 내가 되어 있다고.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면요, 우리는 받는 게 아니라 드린다는 개념을 먼저 가져야 돼요. 받는다는 개념을 가지기 때문에 각자 받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도 안 되는 거야. 평안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거야. 목사 때문에, 기도자 때문에,
찬양팀 때문에, 날씨 때문에, 분위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받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러므로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진짜 예배 목적, 예배 인식을 바꿔요. 예배 목적을 바꿔요. 자, 여러분 다 같이 받아 사십시다. 큰 소리로 정확하게 받아 사세요. 예배는, 다시 한번, 예배는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확실합니까? 이것이 돼야 돼요. 이것이 기본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 기름 부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죄 용서받고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그걸 깨트려 가지고 이거 기름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바르고 예수님 발에 바르고 온몸에, 그 아름다운 진동의 냄새가 나게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보십시오.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 받은 사랑,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 발 앞에 다 쏟아내놓고 기름과 향유까지 다 쏟아 부을 때 그 비싼 기름 향유를 돈으로 생각 안 했어요. 얼마를 생각 안 했어요. 그거를 더 드려도 다음이 없는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뿐이지, 온전히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 그런데 예수님께 드릴 생각은 없고 예수님께 받으려고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나요? 그 여인을 힐난했어요. 책망했다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 비싼 거 땅에 버려버린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여인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우리의 이 예배가 그 여인의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드려도 다음이 없어요.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게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구나. 이 개념이 확실히 잡혀져야 돼요. 이 개념이 확실히 잡혀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작정하세요. 그렇고. 예배는 드리는 거구나, 먼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같이 좀 부르고 싶은데, 정말 이거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잘 표현된 찬양이거든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십시다.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라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세. 모두 청하세 독생자 예수. 주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하나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아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소서. 이것이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요,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의 표현도 좀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말의 표현도 좀, 언어의 표현도 변화돼야 돼요.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자, 1번 예배 본다. 2번 예배 한다. 3번 예배 드린다. 4 아무렇게나 한다. 3번이에요? 예배 드린다. 물론 예배 본다, 예배 한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이 잘못됐다 그런 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예배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대잖아요. 내가 말을 표현하는 것 따라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내 마음 상태가, 내 마음 상태가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이로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야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구약의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런 거 너무 싫어한대. 나 이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드리는 것이 가면 갈수록 습관이 되고 그냥 의식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없이 그냥 소가지 끌고 염소 끌고 오면서 그냥 하나님 이거 가지고 왔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송아지나 재물들이 죽임을 당할 때 내가 죽임을 당하지라고 내가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잘 죽이나, 제사장들이 어떻게 잘 하나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이 지금 이 신약 시대의 어떤 현상입니까?
그냥 우리를 예배에 와서 예배 보는 거잖아요. 저 사람 찬양 잘하나? 목사님 설교 뭐 그냥 잘하나? 기도 잘하나? 그것만 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이제 그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양곡 보면 번안곡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을 번역해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많은데, 미국의 3인칭이 유라고 하는, 이 유는 존칭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사실 3인칭 자체에 존칭이 들어가 있어요. 유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유 할 때는 존칭의 마음이 그냥 들어가 있지만, 그것을 번역해서 우리가 당신이라는 말로, 한국말로 번역을 해버리면 거기에 존칭도 들어가 있지만 무언가 우리는 조금 불편한 게 있어요. 당신이라는 단어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당신이라고 하는 유로 번역된 당신이라는 말의 표현을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찬양에도 그렇고 기도 때도 그렇고 이거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그 찬송가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것과 그 주님을 유라고 쓴 주님을 우리가 내 형상 만드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하면 마음 상태가 어떨까요? 좀 다를걸요. 그리고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에 대해서 참 좋아하는 복음성가에,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픽업은 하지는 않아요. 어떤 찬양이냐면,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하는데, 뭐 의미는 알겠어요. 충분히. 근데 이렇게 불러보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단어 하나 바꿈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마음이 조성되는 거예요. 마음이 조성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도 이 당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여러분 한번 들어볼 말이, 기도를 하는데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시며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거룩함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보다 아버지의 거룩하신 은혜를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긍휼을 저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이 시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어때요? 이 당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쓰니까 뭐 잘못돼, 그런 의미에 그때 당신이라 쓰는 사람들도 보면 그 안에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다 압니다, 충분히.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 말의 표현을 가지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언어조차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할 때 여러분 뭐라고 싸워요? 우리 집사님도 싸움은 안 하시는데 그래서 싸워요? 예. 그렇게 싸울 때 뭐라고 싸워요? 뭐 그러잖아요. 섰대지면 당신은 모자랐다 그래요. 당신. 그 당신과 하나님을 향한 당신이 다른 거죠. 알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도 좀 표현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진짜로 저는요, 예배 본다는 말을 할 때하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한다를 할 때 제 마음이 달라요. 네, 정말 달라요. 장신대 교수를 역임하셨고 한일 장신대 총장을 역임하신 정장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네. 이 목사님은 지금은 설교학과 예배학의 대가라는 아주 그 인정을 받는 분이에요. 근데 이 정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대 교회는 초대교회 예배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현대 교회는 예배가 아니라 집회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하시기를 19세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예배의 흐름을 바꾸는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바꿔놨는가? 여러분, 유럽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미국까지도 오고 굉장한 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21세기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가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예배가 주요점이 뭐였을까요? 예배 핵심이 뭐였을까요? 첫째, 찬양이었어요. 찬양. 그리고 두 번째가 설교였어요. 세 번째가 결신이었어요. 결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는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결신을 했습니다. 다.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죠. 혹시 여러분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참석해 보셨나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가면 마지막에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게 19세기 일어났던 부흥운동에 그대로 그렇게 본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 안에 발전이 이루어지잖아요. 점점 발전하게 되잖아요. 찬양도 발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찬양을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찬양을 감상하는 개념이 되어버린 거죠. 동참하는 개념보다 듣고 감상하는 거죠. 설교도 요즘에 설교 목사님들이 웬만하시면 다 잘하세요. 웬만하면 다 잘하세요. 네. 그러니까 설교도 이게 동참할 개념이 없어요. 동참할 기회도 없고, 네. 그냥 감상해요. 잘하나 못하나. 그리고 찬양 좋고 설교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몇 명 나왔느냐, 그것이 예배의 어떤 주체의 핵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성공됐느냐, 예배가 좋았느냐, 예배가 은혜로웠냐, 그걸 어떻게 평가하죠? 찬양이 좋았느냐, 말씀이 좋았느냐, 사람들이 많이 나왔느냐, 이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그거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까요? 그래서 사람은 19세기의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아니라 집회가 되어져 버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러 가게 됐다라고 정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말도 고쳐야 된다. 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 말도 고쳐야 된다.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다.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가는 거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리러 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게 진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후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에 대한 말의 표현까지도 완전히 달라져서, 예배를 드리자고 말할 때마다 여러분의 20년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 우러러고 경외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자식이나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해서 이제 교회를 가는 거예요. 자, 생각하고, 자, 뭐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누가 예배 보러 가자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뭐? 남편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 그러죠? 예배 드리러 가요. 예배 드리러. 그렇게.
아내가 그냥 막 거울 앞에서 이거 막 하고 그냥 나오려 그러잖아. 그러면 남편이 뭐라 그래야 되죠? 예배 드리러 가는데 늦으니까 좀 빨리 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애를 흔들어 깨우면서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야지. 예배 보러 가, 예배 보러 가. 그래. 그 애가 예배만 보고 오잖아.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야. 이 말의 표현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앞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에 자그마한 변화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한두 번 드릴 거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엄청나게 예배 드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 가면요 영원토록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 드리는 예배는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다 검증된 사람만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가 완전해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예배는 문제가 돼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월달 한 달 내내 예배에 대해서 본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 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한 달 내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기를 원해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또 잊었다고 한다면 우리 웹사이트 들어오시면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또 지난 설교 다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세요. 자, 8월 첫째 주에 첫 번째 말씀은 같은 예배 다른 결과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죠? 이제 끄떡끄떡하니까 생각이 탁 나죠. 같은 예배 다른 결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을까요? 그것은 예배가 두 종류의 예배가 있는데 삶의 예배와 의식의 예배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의식의 예배예요. 이게 의식 예배.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의식의 예배에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면 삶의 예배를 드린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삶의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예배가 무너진 상태에서 와서 의식의 예배에 앉았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결과를 얻는 건 아니다. 똑같은 예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와 의식의 예배가 하나 돼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 해야 돼. 그게 첫 주의 말씀이었잖아요. 두 번째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이 세대는요 가면 갈수록 예배를 없애는 세대예요. 숫자도 없애고 예배도 모이지 말라 그러고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라고요. 지금 더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못 모이게 해요. 모이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라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길래요? 인본주의적인 세대 아닐까? 사람이 중심된 세대라는 거예요. 무신론과 진화론에서 시작된 그 무신론의 사상 가운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절대적인 선도 없고 절대적인 악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 주인이야. 인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인본주의 시대가 됐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람 중심. 그래서 교회도요 사람 중심이 되면은 완전히 어지러워져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지. 그 두 번째 이 세대는요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라 그랬어요.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누리는 그런 것이 너무너무 널려져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그 쾌락을 즐기는 추구해 자꾸 찾아 그거를. 그거를 찾는 시대예요. 그래서 3S가 현대인들의 마음을 다 장악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3S. 첫 번째 섹스와 두 번째 스포츠, 세 번째 스크린. 이 3S가 완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다
즐기고 먹고 놀는데 다 빼앗아갔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쾌락을 쫓아가면요, 영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영성은요, 완전히 죽게 되어 있어요. 음란을 쫓아가면서요,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란한 것에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돈이 우상이 된 시대냐? 물질 만능주의 시대예요. 돈이 우상이 된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돈이 우상됐다고 한다는 이 말에 동의 안 할 사람 누구 있겠어요? 우리에게 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예배를 무시하는 이런 세대에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 주일에는 복과 예배에 대해서 봤잖아요.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자리,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 좌우 양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내가 왜 복받았어요? 물어봐요. 시작. 그렇죠. 대답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현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천국에 가보세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그 자체로 복받은 거라고. 예? 그 현장에 있는 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복받은 사람이 이 심중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만나교회의 문지기로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20년 기쁜 곳에서 아멘 하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고 싶어서 아멘 크게 하네. 진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앞으로 몇 번의 예배를 여러분이 더 드릴 수 있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복받는 자리 미스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지난주 네 번째 말씀, 지난주 정도는 생각이 나겠지요? 지난주 정도? 지난주 어떤 말씀을 봤죠? 오이, 심각하네. 지난주 것도 생각 못하니까 안 되는데, 내 마음의 예배에 대해서 봤잖아요. 내 마음의 예배. 그러니까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그 예배 주체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마음이 어떠냐. 그래서 내 마음의 예배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그 내 마음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라고 봤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자그마한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예배가 내 마음의 예배다.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망하면 망한 대로, 흥하면 흥한 대로 자기의 있는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마음의 예배인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안겨가지고, 엄마 제가 나 때렸어, 뭐 제가 나 이렇게 했어, 나한테 욕했어, 나한테 잘못했어, 막 일러 바치는 아이처럼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으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예수 믿는 거 어쩌면 이렇게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울어대는 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놓는 예배가 그게 내 마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작은 감정 숨기지 못해요. 숨김이 없는 예배, 내 마음의 감정에 숨김이 없는 예배. 그런데 예배가 맨 그게 울기만 하고 일러 바치는 것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내 마음의 예배가 아니라, 그랬으면 어때요?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 내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는 게 그게 내 마음의 예배라고 했어요. 다
다 일러바쳐 하나님 앞에 일러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제보래요. 하나님 제보래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나 이게 지금 너무 슬퍼요. 하나님 그러나 이건 또 기뻐요. 라고 내 마음을 다 그냥 엉엉엉 울면서 펑펑 울면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냈잖아요. 울고 끝나면 안 되지. 울고 끝나면 안 되고 거기서 끝에서 결단이라. 하나님 그래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 내가 한번 실화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결단이 일어나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맨날 교회 와서 회개만 하고 그냥 잘못했어 울기만 하고 끝나면 어떻게 되냐고. 그건 우리 마음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회개하고 잘못하고 울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않을게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할게요. 그게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진짜 우리들의 마음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의 예배를 드리자 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오늘 마지막에 예배를 예배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인식의 목적이 뭐냐? 예배 목적이 뭐냐? 이것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 말의 변화가 필요해요. 말의 표현의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말조차도 변해야 돼요. 뭘 예배를 보기는 예배를. 여러분 예배 잘 봤어요? 그래. 그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본다고 표현하는 사람을 제가 뭐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보면 그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도 벌써 다르다라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다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예배란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드리는 것이다. 벌써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에 준비할 때부터 이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 예배를 드려. 이 공간 안에 예배당 안에 딱 들어오면 벌써 이 마음이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오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임을 내가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와 있어요. 내 전체를 그냥 나를 통째로 받으세요. 하나님 통째로 받으세요. 내 마음까지 받으세요. 헌금할 때도 여러분 헌금할 때도 그냥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이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 찬양팀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찬양팀 재능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악기 연주하면서 그냥 이거 해봐야 우리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런 마음 자체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때 지금 보면 예배 시간에 동참할 마음이 동참하는 게 집회 형식이 됐기 때문에 동참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예배 시간에 동참한다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동참하는 것은 찬양을 같이 열심히 따라 부르는 건 것 같아요. 그죠? 그거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구경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니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할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 이거 예배 동참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씀 때 은혜가 되면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예배 동참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예배되도록 드려지는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가 지금까지 만약 됐다면 감사하고 남아있는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 가운데 무언가 새롭게 달라지고 8월 한 달 내내 들은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일 때마다 큰 소리로 찬송되는 것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 죽고 오직 예수만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만나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온라인으로 들으니 여러분께 더 강력히 권고합니다. 여러분, 정말 집에서 드리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혹 이것이 한 달, 두 달 지나가다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이고 또 조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드리고, 앞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현장의 예배든 온라인의 예배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에서 이어진